할렐루야, 강창수의 바이블 산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치료하는 광선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끝없는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매우 무섭고 냉정하신 분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 군대, 심판, 종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용광로 불같은 날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날은 곧 심판의 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과 제가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8절에서 21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곧 짐승이란 뜻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러분,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승도 사람처럼 죽어서 흙이 된다고 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 즉 천국으로 올라가지만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알라. 그래서 여기서 짐승의 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만이 아니라 사람이 짐승이 된, 즉 천국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이 우리 개인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며 용광로 불같은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되면 위로 천국으로 가게 되지만 짐승이 되면 아래 땅,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하십니다.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교만이란 겸손의 의미에 반대가 되는 의미로 잘난 척하고 뽐내며 건방지다는 말입니다. 이 의미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미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뽐내며 건방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고 내가 주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악을 행하는 자이지만 내가 죄인임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은밀한 죄이지만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죄악을 행하는 자도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 교만을 부수어 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합니다. 무엇을 치료하는 것일까요? 육체의 질병일까요? 육체의 질병도 포함하겠지만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영의 치유가 아닐까요?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주님이 보이신 삶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는 것이 공의로운 해가 아닐까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교만한 병과 악을 행하는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영과 육을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게 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고 합니다. 영혼이 치유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쁨으로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한다고 하면 우리는 육이 아픈 사람들일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악을 행하는 것도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주님은 심판의 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에게 이 치료의 광선을 주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육의 질병을 가진 사람만 큰 문제를 가진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의 질병보다는 영의 질병을 가진 사람을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음을 아십니까? 영의 질병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알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영의 질병을 가진 자들로 심판날 용광로 불같은 날에 불타버리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못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병자인 것을 알고 있는지요? 육체의 질병을 가진 환자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질병을 가진 환자는 내가 아픈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질병이라는 가시와 채찍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육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영적 질병이 있는지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경고요, 권책이요, 징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병자들 중에 맹인이 있습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주신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내가 보지 못하면 내가 맹인이 아닐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 내가 영적인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환경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함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입니다.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나의 의에 치우친 사람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절름발이가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영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 마르고 심령의 땅이 말라서 삶으로 자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지만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지 못하기에 속으로부터 점점점 말라서 밖으로 병이 나와서 나중에야 내가 아픈 사람임을 알게 되는 그러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 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14절을 보면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육의 치료를 통한 영의 치료를 위함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의 고침을 받고도 육만 치료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길을 가던 중에서 이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단지 그 나병을 고쳐주시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9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육의 질병이 치료된 것으로 만족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내가 육체의 문제 가운데 있다면 육체의 문제를 영의 문제로 연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간절한 외침으로 육의 치유받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유튜브를 보면서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환부 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각자의 육체 위에 연약한 질병 위에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혹시 마음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오늘 내게 이 질병이 있다는 것은, 오늘 내게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강하게 우리의 환부 위에, 우리의 문제 위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질병이, 오늘 이 문제가 내게 왔음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각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육체의 질병들을 이 시간 치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는 떠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질병들이 떠나가고
내 속에 있는 종양도 떠나가고 하나님 내 환경, 나쁜 환경,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그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 9명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내 길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각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연약한 질병을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으로 나의 환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속에서 날마다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질병과 육적 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